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1일 날 세월호 유가족 이렇게 오시죠. 달라스에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오십니다. 제가 티셔츠를 그 100장을 오더를 했어요. 뭐 티셔츠 말고도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자기 주머니를 털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쪽에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물질들을 사용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탬이 돼보고자 뭐 땅콩도 만들어서 팔고 요만큼 한 봉다리에 코마트 가면 한 2불 얼마밖에 안 되는 거를 5불에 팔아요. 근데 그 뭐라 그러죠? 그 올게닉 그런 거랍니다. 그런데 벌써 사람들이 사요. 5불씩이나 파는데 그리고 티셔츠도 또 뉴욕에 계신 분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팔고, 또 한국에서 도예가 그 도자기 같은 거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컵을 6개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고서 팔고 계신데, 그거가 한국에서 한 2만 원 조금 안 되게 6개 세트로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익금은 전부 유족에게 간다는데, 그거를 갖다가 40불에 무려 팔고 있는데,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걸 사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싼 줄 알죠. 그런데 사주는 거죠. 또 컵이 우리가 기념품 가게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5불씩 6불씩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예술가가 만든 거라 그런 가치도 있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냥 일반 뭐 머그컵은 99전밖에 안 하는데 그래야 6불일 텐데 그걸 40불씩 뭐 해서 사 주시기도 하고, 뭐 올게닉 감자도 만들어서 팔고. 그런데 티셔츠만 제가 샀어요. 그런데 티셔츠를 사서 그 뭐 누구 조금 도네이션 해주면 좋겠고, 다만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그냥 나눠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좀 달랏에 사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은 거니까. 저도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뭐 하나 하는 일 없이 살아가니까 정말 입만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가슴속에 조그만 사랑 또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사랑 표현하고 살게 해주시니 마다 않고 덥석 받았는데 한 예산이 2,000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카드 극자 맘먹고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문성근 씨나 뭐 이런 사람들 왔었을 땐 비행기표를 자기가 샀어요. 국내 돌아다니는 것만 우리가 했고, 그냥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호텔비 요 정도만 했기 때문에, 또 뭐 광고비 요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었는데, 유족분들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비행기표까지 우리가 다 대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서 한 2,000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기회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실 수 있도록 주신 기회지. 그래서 취지만 여쭤보고, 뭐 때문에 오십니까? 뭐 유족이라도 혹시 알아요? 그 뭐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모두 다 똑같은 심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저랑 방송을 같이 하는 친구가 티셔츠를 주문했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저를 도와요. 굳은 일도 돕고 일도 돕고, 문성구 씨 오셨을 때는 도네이션도 돌아다니면서 좀 받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친구 사정을 제가 알죠. 사정을 알고 또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또 이렇게 다 아는데, 티셔츠를 주문했다고 하니까 티셔츠 100장의 절반 값을 주머니 뒤지면서 주더라고요. 원가를. 힘이 나죠. 제가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외롭지 않게 힘을 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고맙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요. 별거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여러 개가 잘못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건물 중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교회 오는 걸 등한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건물 가라, 그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집 밖에 안 나갔다는 거죠. 집 밖에 안 나간 거예요, 사실 그때. 모여서 제사 지낸 게 아니고 그들은 모여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제사 지냈어요. 아시잖아요. 6월절에 제사 지낸 거. 그리고 절기 때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주일날 이와 같이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또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를 듣고 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는 제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여기 와서 뉴욕에 아이들 영정사진 도착해서 사람들이 영정사진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그랬을 때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고 매일매일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차례 전해주고 그랬을 때 그거 보고 그냥 혼자 여기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아이들 때문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내 아이들이 너무나 멀쩡한 거가 괜히 죄송스러운 거죠. 죄송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러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런 거 갖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엿 같은 거 옛날에 사면 덤 같은 거 주고 뭐 이렇게 고구마 사도 덤도 주고 이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린 늘 그렇게 가슴으로 살았던 민족이어서 네가 다 잘못했어도 봐준다 이런 민족이거든요. 다 잘못했어도 봐준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찮은 짐승이라도 이웃집 개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함께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 됐냐 하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냥 건물 하나에 모여서 자기 복만 달라고 애를 막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사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줄 모르는 기독교인들, 자기만 아는 기독교인들,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남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기독교인들. 달라스도 동일하죠. 오늘도 거룩하게 예배 드리겠다고 할 겁니다. 달라스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각각 맡은 바 일을 하겠죠. 어제도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아는 친구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내일 뭐 교회에 무슨 일, 음식하는 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좀 일찍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이런 거 하는 거죠. 교회라는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의 한 부속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거 뭐 주일날 교회 좀 빠져도 돼요.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요? 가끔 뭐 기도 좀 빼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자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런 거 놓치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저도 그랬듯이 사실 입만 그랬지 별로 큰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죽음으로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동일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내게 합당한 자로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펄펄 살았으니 이제 이러한 별로 사실 관심이 가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곁을 찾아오겠다고, 우리가 그들 곁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 곁으로 찾아오겠다고, 관심 좀 보여달라고, 사랑 좀 해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한국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팽목항에 가지 못하고 광화문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들 찾아오겠다는데 우리는 가슴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눠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 살다 보면 별로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회가 별로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제가 보기엔 그냥 종교생활, 그거는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일은 인생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목숨 바쳐 주님 섬기는 일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10%나 15%쯤은 우리가 증가시켜 보십시다. 시간도 좀 더 들여보고 손봉사도 좀 더 해보고 어제와 다르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가 이웃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이웃사랑이라고 로마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놓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미국 살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사는 겁니다. 떼거리 하루 종일 노동해서 마른 빵 한 조각 얻기 힘든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미국이 물론 이 수치가 웃기긴 하지만 1인당 GNP가 거의 5만 불이 다 돼가는 나라인데 사실은 미국 4인 가정의 50%가 5만 불 정도가 안 된대요. 미들 클래스가 10만 불이 넘는데 50%의 미국 4인 가정이 5만 불 남짓, 그거보다 이하로 번답니다. 정말 미국도 많이 망가지긴 했는데 저소득층도 가스비 걱정하지 않았는데 중산층도 가스비를 걱정하는 뭔가 분배 구조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나라가 됐는데,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체게바라가 지나치다가 경험했던 칠레 광산에서 노예로 끌려가 살던 그런 지경은 아니고요. 소말리아에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그 사근 건지겠다고 해서 빵 한 쪼가리 얻는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1불짜리 페니실린이 없어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맘만 먹으면 10불, 100불, 200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맘만 먹으면 시간 내서 한번 안아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여기란 말이죠. 미국이란 말이죠. 그거 못하면 그냥 내가 하늘 사랑을 덜 받고 사는 건가 보다.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 말은 내가 이웃에게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 사랑을 가득가득 내 가슴에 로마서 5장 말씀대로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3월 11일 날 우리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서 1박 2일만 할 거고 낮에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출연, 저녁 때 우리가 여기서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도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책임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이 이따위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도록 감출 것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흉한 모습 우리가 솔직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스스로 이러한 사회를 직접 목격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른들만 턱걸이 믿지 말고 또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야 할 세계가 어떠한 세계여야 하는 것들을 깨닫고 자기들이 살 세계를 좀 더 건강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기도 하니까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티셔츠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스몰하고 미디움하고 라지가 있는데 맞는 사이즈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하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봤어요.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질문을 꼭 하셔야 해요. 오늘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고 예수를 신앙한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고 난 이후에 그것도 누가 죽이냐고 하냐면 너희가 그랬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나무에 매달은 이후에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가 질문해 보셨어요? 그분 알기를 소원해 보셨습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영생이랑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생을 소망한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바라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복. 단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요전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느끼시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다 참고 현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다 참고 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참고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보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을 견뎌낸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신자가 형국의 삶을 살 수는 있어도 형국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로 구원을 획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다시 물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소망한다는 게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동일한 겁니까? 그게 마찬가지인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바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복을 내가 따로 바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주입식 교육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나 저도 몰랐었으니까 아무런 생각이나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죠. 그런데 죄 때문에 생명, 리빙 소울, 이게 아니라 그냥 말할 줄 아는 지능이 뛰어난 포유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진 상태는. 그러니까 이 코로 불어넣어준 생기가 루한데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거거든요. 푸뉴마. 이 푸뉴마가 성령도 푸뉴마예요. 원래 말이 성령. 그러니까 이 푸뉴마가 하나님의 영, 어떨 땐 인간의 영 이렇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코로 어떤 바람을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 문자적으로 그냥 바람인데 바람을 넣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다른 모든 생물들과 달라요. 짐승들과 다르죠. 그냥 육체를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뜯어보면 비슷할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원숭이라고 치면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뇌 용량 정도 차이가 있을 거고 기관들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하고 다르다고요. 단순히 지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비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수용하지 못하죠. 생명이 아니라서 그래요. 생명이 아니라서. 성경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비유해요. 막 나가죠. 하나님의 입이 좀 거친 줄 아십니까? 그냥 막 해버려요. 돼지를 진주에게 주지 말라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죄송합니다. 돼지, 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제사장을 말 못하는 벙어리 개. 그렇죠. 개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죠. 이 하나님의 영을 저는 신적 도덕성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신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도덕,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도덕과 비슷하면서 다르단 말이에요. 이 도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의예요. 예를 들어서 유학에서는 인, 의, 예지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은요, 의를 가르쳐요. 의. 이 의는 인의 예지의 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 도덕이에요. 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색깔을 다 벗어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나 도리, 도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신적 도덕성을 잃게 되죠. 잃게 돼요. 그래서 의로운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냐 하면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랑. 세상 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랑을 하는 걸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의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도덕성을 잃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죠.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떠나가게 되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내주하신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과 하나가 되죠. 예수 믿음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 흔히 예수와 연합된다고 하잖아요. 이래서 다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시간적으로 늘어진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하늘 의를 회복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구원 얻은 걸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 의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거죠. 이 의는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의나 도리나 인의 예지 유학에서 말하는 그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 도덕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도덕성이라는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다 설명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구원은 흡사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지금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 이사하는 거, 이주하는 거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 설교나 방송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10년 구축돼 왔거든요. 잘못된 믿음이. 20년 쌓여져 왔거든요. 잘못된 믿음이. 그런데 조금 들어봐도 여전히 속 시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해가 그리 빠른 게 아니죠. 저도 고생을 했으니까 한 10년.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뭔가, 신이 뭔가, 구원이 뭔가, 영생이 뭔가, 인간은 뭔가, 죄는 뭔가, 이런 것 가지고 한 10년 고민을 했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까? 영생을 소망한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생을 소망한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장인가에서도 니고데모와의 그 설전을 벌이는 데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이 아니라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나무에 매달은 후에 그렇죠. 이 말씀을 니고데모와 설전을 벌일 때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사실은 그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셨는데 그 비유를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그 비유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니고데모와의 설전을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신. 그렇죠?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이 말하는 건 인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강변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자지만 사람의 아들이지만 요셉과 마리아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게 왜 말씀을 하냐면 내가 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연합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양자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그걸 침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넌단 말이에요. 그걸 침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매달려 있어서 그게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림자고 모형인데 그래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따라 간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예수에 매달려 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하면서 비유를 하신 것이 모세가 든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사람들은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소망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하신, 만군의 주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게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이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분이 된다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이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으로부터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는 거죠. 세상의 어떤 바로로부터도 자유를 침탈당하지 않는 거예요. 요만큼도 침탈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가 왕인데 예수 하나 된 사람 당연히 왕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하나 된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소망한다는 말, 구원을 소망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소망한다. 그럼 그리스도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이건 그럼 어떤 세상이냐, 어떤 세계냐, 우리 잘 몰라요. 성경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면 잘못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것이 좋은 맨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 무슨 뭐 제일 좋은 데가 누가 있고 뭐 전도왕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라든가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그 아래 위 등급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이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 천국이라고 하는 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 표현됐는데 성격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격만.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그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하지 못해요. 상상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그냥 어렴풋하게 뭐 그게 도대체 뭘까는 모르지만, 그렇죠. 뭘까는 모르지만 뭐 몇 가지 죽음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 수준의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수준에. 그렇죠. 아무리 쇠가 빠지게 그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회 안전장치를 돈 주고 다 걸어 모아도요, 사고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보약을 먹고 건강검진을 받고 전문 다 주치의를 두고 살아도 100세? 뭐 120세 살겠죠. 그러고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죽는 게 누구든지 행복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면하고 싶어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면서요.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사실은 죽는 게 좋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고통에서 면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고통에서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내가 그냥 싫은 거, 생각하기도 싫은 그 죽음, 그게 고통이거든요. 공포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없는 세계라,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세계일까. 눈물이 없는 거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가도 눈물이 나더라, 이놈의 인생은.
그가 섭섭해하고 그녀가 나 몰라줘서 눈물이 나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왼수라 속썩여서 맘 같지 않아서 눈물이 나더라. 또 이웃이 나를 멸시하고 해서 눈물이 나더라. 힘 가진 자가 나에게 학대를 해서 눈물이 나더라. 그것이 고통스럽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세계다 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만든 모든 법, 제도, 장치가 깡그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되겠지? 그러면 잘 살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 만들고, 내가 제도 만들고, 내가 장치 만들고, 빌딩 짓고, 바벨탑 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선 누구만 행복하냐면 용사만 행복해요. 용사만.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용사. 그 용사만 행복해요. 가진 자만 행복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렇죠. 살이 두룩두룩 쪄가지고 얼마나 먹었는지 눈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원하는 소득보다 더 쌓인단 말이에요. 그 용사들만 행복한 것이 사람이 건설한, 하나님을 반역해서 건설한 이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런 권세자들로부터 나는 이제 완전하게 자유함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안 돼. 육신이 결박되어져 있으니까 세상 속에 아직 안 되지만 그래도 영혼만큼은 당당하게 산단 말이에요. 영혼만큼은 당당하게 사는 게 뭐예요? 돈의 지배를 안 받고 사는 거죠. 돈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돈을요, 필요한 만큼만 벌겠다고 인생 살아야 돼요. 필요한 것보다 더 벌겠다고 하면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요, 동일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크리스찬들은 지금까지 기독교계에서 이놈의 번영신학, 그 다음에 성공신학,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라 그러면서 사회 나가 뭐 정치인 되고 경제인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래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러는데 저는 성경에서 그러한 원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전 성경에서 그런 원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필요한 만큼만 벌어야 된다. 지역마다 다르겠죠. 아프리카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겠죠. 그만큼만 벌어야 그나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져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강건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만큼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의 힘을 빌리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절대로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적, 사람 많이 끌어모은 업적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다 분산시켜버렸어요.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리고 12 모으셨단 말이에요. 12 모으시고 그리고 또 70 모으셔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흩어져 너희들. 우리요 흩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은. 교회 부흥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됐어요? 그랬을 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부흥됐습니까? 부흥이 뭐겠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늘사랑이 내게 샘솟듯 넘치는 게 부흥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사랑할 줄 알고 저런 경우에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알아 사랑하며 살고 저런 상황에서도 하늘의 일체의 비결을 알아 사랑하며 살고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숫자 많이 모여진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가 왜 예루살렘 교회 거기 가가지고 원국 각지에서 온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겠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왜 12 모아서 만찬 버리셨겠어요. 그렇잖아요. 70 모아서 교회나 하시지. 왜 70 흩어버리세요? 너희들 다 가. 다 흩어져. 나중 시험 모일 거 없어. 라고 하시잖아요. 흩어져 가서 전해. 우리 인생 뭐 어떻게 살라고요? 예배하라고?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거 하고 살라는 거거든요. 예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번 드리면 어때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안 했어요.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1년 소득에 마음에 내키는 것만큼 뚝 잘라서 나 1년 동안 이렇게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제사 드리세요. 1년 동안 살아보니까 내가 미친 듯이 살았네요. 그래서 나무땀 버려놓고 내가 활활 불타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사느냐고 살았는데 내 인생 왜 요 모양 요 꼴인지 모르겠어요.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네요. 불행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과 그 다음에 불행한 나를 그 장작더미에 얹어놓고 불살르세요. 1년에 한 번. 그래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날 뭐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요? 내 새끼 사랑해주고 내 남편 존경해주고 내 아내 목숨 바쳐 사랑해주고 이웃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별로 관심이 안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이미 매달려졌다는 거죠. 나무에 매달려졌어요. 이제 그러면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나를 나무에 매달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매달리셨는데 이제 아십니까? 매달리셨다는 것 자체,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배우셨으니 이제 아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의 죽음과 동일한 성격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습니까? 그가 한 번 죽음으로 나도 그와 같이 죽으면 그처럼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까?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기 이전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늘을 향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내가 다시 받았다는 그 거듭남을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십니다. 지금 7장 8장에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물어오는 사람들이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좋은 뜻으로는 이런 거고 나쁜 뜻으로는 내가 보니 네가 입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다, 인자긴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알고 있지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예언됐던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그 인자 같은 이가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이걸 모르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모르는 걸. 그러니까 이 모르는 이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는 가리니,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셨는지 아시죠? 나는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래서 나의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거 모르잖아요. 그 의미를. 그냥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건 말고 그 의미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단번에 죽으셔서 주어진 어떤 나에게 주어진 복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게 된 거. 그렇죠? 나도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 그렇잖아요. 내가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게 되는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된 거, 형벌을 면게 된 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가 매달렸으니까 이제 우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는 모르는 그 죄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죽은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묻죠.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이런 말을 7장서부터 계속하죠. 그렇죠? 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그렇죠. 그거 자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안 사는 거죠. 신자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인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이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우리는요 거듭났다는 건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이 몸은요 흙에서 지어졌으므로 땅에서부터 난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은 따로 있어요. 그건 이성으로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해도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가 예배를 끝나거나 뭐 했을 때 꼭 어떤 그 말미에 해야 하는 신앙 행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청년 때 이렇게 갔을 때 꼭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을 땐 주기도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날은 주기도문 끝나고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뭔가 걸려요. 가슴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머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기도문을 하죠. 그리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뭐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앉혀놓는 것 같다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고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고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되니까 그날 일이 있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니까 막 속이 막 타는 거예요. 뭔가 그냥 숙제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뭐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데 뒤통수 치듯이 뻥 했단 말이죠. 한 번은.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뭐냐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막혔었거든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오늘이 투데이예요. 투데이. 그냥 하루치 양식이에요. 하루치 양식. 뭐 1년치 양식도 아닌데 하루치 양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루치 양식인데 하루치 양식뿐만이 아니라 한 달치 혹은 몇 달치 혹은 1년치 혹은 인생 전체 걸쳐서 그걸 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짓거리고 다녔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고요. 미국 몇 년밖에 안 살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 한 1년 살면 미국 다 아는 거. 그렇죠? 미국 여행 갔다 와도 미국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미국 뭐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보편화, 일반화를 해서 그래요. 뭐만 있으면 금세 그것을 원리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말고 그걸 전체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편화, 일반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켜버리거든요. 저도 그런 우를 범해가지고 미국은 그래. 저 왔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쇠가 빠지게 일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었다니까요. 정말. 가스비도 쌌고 80 몇 전 냈고요. 그렇죠?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한국 사람들 근면하니까 열심히 일하면 돈 모았어요. 하는 장사 다 잘 됐어요. 뭐 가발 장사가 안 됐어요. 뭐든지 다 잘 됐고 미국 은행은 론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거. 그거 뭐 전부 뭐가 나와요. 그거 망하면 팔아도 남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한국계 은행에서는 막 한국 사람들이 성실해서 다 읽어 놓으니까 그걸 론 막 줬어요. 중앙은행 같은 데서. LA 중앙은행 같은 데서. 그렇죠?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은행이 그렇게 커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돼. 기도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해야만 먹고 산다고 말은 해놓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살면 그렇게 안 살고 말도 그렇게까지 안 한 거죠.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신 거죠. 아니구나. 먹고 사는 거 저분의 손에 달린 거구나. 저분의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때 장사하던 거 다 때려치고 신었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서는 타주로 이사 가는 게 이민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것도 장사하던 옷 팔아야 그게 얼마 돼요? 가게를 못 팔았으니 길바닥에서 내가 원가 30불 주고 산 것도 5불에 팔고 그랬거든요. 무지하게 팔아도 250불 이렇게밖에 못 팔았어요. 그것도 토요일 날 하루. 갑자기 어려워졌잖아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졌는데 어려워지니까 자꾸 부부싸움이나 하더라. 말은 근사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여 내 신앙은 이렇게 순전하나이다. 1년치도 안 구합니다. 주님. 한 달치도 안 구합니다. 주님. 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렇게 좋아요. 주님. 그래서 내일 거는요 내일 바랄게요. 오늘 하루 양식만 주세요. 주님. 하고 기도를 매번 했잖아요. 매일. 그런데 그건요 그냥 입으로만 했어요.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쳐 주신 거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때문에 부부싸움을 이제 잘하지 않았죠. 기적이 없고 분유 떨어졌다고 뭐 가장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뭐 이런 거 안 했죠. 가장이라는 단어도 못 썼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자존심 상해보고 돈 없어서 자존심 상해보고 자존심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 당해보고 아내는 전혀 자존심 상하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그리 자존심 상하고 한 달에 1200불밖에 못 버는 이혼녀가 과부가 불쌍하다고 냉장고 비어있는 거 보고 60몇 불 가져맞게 잊어먹어지지도 않죠. 제가 잠을 못 잤다니까요. 밤새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전도사라 그 앞에서 막 화낼 수도 없고 화내서 막 집어 던지고 싶었는데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걸 냉장고에 채워주고 웃음으로 사랑으로 그 가난한 사람이 채워주고 가는데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 백해무익한 자존심.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난 자는 이제 하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도 아니에요. 이제 양자가 됐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임금으로부터 우리가 결박당해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래도 하나도 안 쪽팔린단 말이에요. 약속해 주신 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겠다. 안 부끄러워요. 모질란 거 안 부끄러워요. 이전에 도덕적으로 좀 타락하며 살았던 거 안 부끄러워요. 뭐 가방끈 짧은 거 안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제, 그제,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죠. 왜요? 지적해 주시는 순간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걸 경험을 하니까 죄 있는 곳에 은혜 넘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유대인들처럼 달달달달 외워도 너희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야. 이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그렇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23절인데 24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는 거. 인자인 그 예수를 신으로 알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 의미를 깨달은 것 같지만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답답하니까 또 물어봐요. 알듯한데 몰라요. 뭐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은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영어가 참 좋아요. 네가 누구냐고 했었을 때 뭐 한국말도 하긴 동일하긴 한데 Who are you?잖아요. Who are you? 그런데 예수는요, 자신의 말씀, 자신이 가르치신 거와 자신의 행위, 이거 가지고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what are you도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말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의 십자가, 지금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매달은 후에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매달리신 것 가지고 그분인 걸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도대체 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알듯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신들만큼 정결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신들만큼 정결한 사람들이 없는데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너희들이 갖고 있던 성경에 이미 나의 그것이 구약 성경이 5장에 우리 지금 배웠지만 5장에 나온 것처럼 나에 대한 책이로라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나에 대한 책이로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충분히 나를 말을 해왔어 라는 뜻이기도 하고 뜻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잖아 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 그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예표된 그자야. 인자처럼 보이지 요셉과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이지. 그런데 내가 신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늘 능력을 가진, 하늘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돼. 그렇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돼. 그리고 그 끝에는 그 종착역은 천국이란다. 아버지 나라란다. 내가 지금 가서 너희 거처를 마련해 줄게. 이런 말들을 난 줄곧 너희에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다. 다른 번역.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곧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30절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사실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더라라는 거죠. 믿어서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믿었더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뭘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동사죠. 결코 심리적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했고 지금도 말하노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혹여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문을 하고 사셨습니까? 안 하고 사셨으면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하셔야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라 라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스로 있는 자로라 하는 의미가 뭔지를 성경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어떤 경우는 직접 설명하심으로, 어떤 경우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결정적 사건으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라 하는 그 하늘 신에 대한 개념을 그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늘 섭리를 깨닫는 복을 누리시고요. 그래서 세상에 결박당하지 않고
나는 하늘 사람이다.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위의 사람이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나를 결박할 수 없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내가 바로 그로라 하는 고백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